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차별을 받거나 반대로 배려받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성찬식이 거행되던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와 함께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아들이 내심 기대를 만땅 부풀며 자기도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왔었을 때 엄마가 야, 세례받은 사람만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온 세상 망한 것 같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차별해요? 어린 마음에 먹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했나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차별 당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혹시 차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법이 미흡하여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빈틈이 많아서 그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율법의 틀들을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긴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혹은 땅 분배의 일반적 원리는 가문을 중심으로 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아예 생각 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선생님을 위시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이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서서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요 천대받던 여성들이었지만 당당하게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기업인 땅을 그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분배와 상속의 세부적인 원리까지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곧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 그 땅들을
딸들이 이어받도록 하였고, 딸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가 받고, 형제조차 없으면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가 받고, 그거조차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도록 그렇게 법을 세부적으로 정했던 것이죠.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재확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처럼 민수기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민수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때의 카드 섹션을 하면서 외쳤던 그런 문구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실제로 꿈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무려 세계 4강에 드는 기적을 이뤄냈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복해서 번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는 바람에 자신들은 아버지의 땅 그 기업을 받을 자격조차도 박탈당하는 이런 위기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응답을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민수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의 기업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로 슬로보앗의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땅의 기업은 아들들에게 전해지기로 돼 있으니까 아들이 없어버리면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이 아무나 차지할 수 있다고 허용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지파를 침범해 가지고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딸들은 취하고 그 형제 지파의 모든 땅들과 기업들을 다 자기네들이 취할 수도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12지파이죠? 왜 숫자 12를 얘기하는 걸까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3 곱하기 4,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되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온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4, 10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자라도 안 되고 대회도 안 돼요. 12이 되어야만 해요. 12지파를 보존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12사도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가 부족하면 다시 결혼을 채워서 12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각종 12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2천사가 거기에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또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높이, 넓이, 깊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에 계속 반복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증표를 찍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다니며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숫자 12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는데, 이 땅은 자손 대대로 보존하도록 지계표, 땅의 경계표로 표시하게끔 하셨고,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7절인데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지계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인데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땅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중 단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그 머리털조차 결코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아비 잃고 여자들만 남았던 이 슬로워스의 딸들의 보잘것없이 작은 기업이라도
결코 잃지 않으시고 완벽히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의 기업, 그의 분깃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민수기는 슬로브앗의 딸들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의 웃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야 남성과 여성은 다를 뿐 인권에 있어서 차별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조차도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1920년 전에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인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우리 누님들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사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왔던 것이죠. 이처럼 그 누구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여성이 가축과 남자 사이에 그 어떤 지점에 있는 존재라고 취급당할 때에 아버지를 잃은 심지어 남자 형제도 없는 딸들만이 남겨졌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 선생님과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쳤던 것이죠.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참으로 당돌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 앞에서 지도자였던 모세 선생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엎드려 간구하고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권리를 확증하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민수기의 최종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에는 총 3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끝나기 바로 앞장 3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피하여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즉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 민수기 성경이 마지막 끝나기 바로 앞에 35장이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도피성으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도피성 얘기를 한 다음에 36장이 하나 더 붙어져 있는데 이 36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민수기가 끝난단 말이죠. 대체 슬로브앗의 딸들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도피성 얘기까지 확정짓고 나서 그 다음 또 슬로브앗의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평생 남편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울었던 한나를 즐거움으로 찬송케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미리암은 속옷치며 노래 불렀고,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와 야엘은 감격으로 찬송하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들이 마음껏 웃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인들로 대표되는 약하고 억울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모두가 우리가 웃게 해야 할 여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들 없이 딸들만 남겨뒀던 슬로보아. 왜 민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작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조차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그 기업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인들의 웃음으로, 이 약자들의 웃음으로 완성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약자들도 그 누구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내 나라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차별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차별 없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